오늘 말씀 17절부터 30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님의 모습, 우리가 십자가에 달렸다 이 말을 너무 쉽게 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시면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17절부터 30절까지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저희가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헤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오시니 저희가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의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편을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나의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병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병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머금은 해융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그 장면을 요한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죽으시는 이 장면을 우리가 생각하기에 앞서서 그 전에 있었던 과정을 조금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6월절의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먹으셨습니다. 그것이 이 땅의 마지막 저녁 식사였습니다. 그 식사를 마치신 후에 어두운 밤에 예수님은 예루살렘 북쪽 동쪽에 있는 성문 밖을 나가서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셨습니다. 건너자마자 그 앞에 펼쳐진 감람산이 있는데 그 감람산 기슭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셨고 거기에서 유다가 인솔한 로마 군인들과 대제사장들의 종들에 의해서 체포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끌려다니면서 대제사장과 또 로마의 이 총독인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았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의 가장 최고의 기관인 소위 공회에서 대제사장들에게 신문을 받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왕이라고 하는 죄목으로 빌라도 총독에게 정식 재판이 넘겨졌습니다. 빌라도 총독은 예수를 재판했습니다. 2번 신문을 했는데 그는 예수에게서 아무런 혐의점을 발견치 못했습니다. 그는 심중에 예수가 무죄인 것을 알았으나 무죄로 확정을 했으나 대제사장들과 대제사장이 부리고 있는 성전 경비병들, 종들이 고함을 치면서 압력을 가하니까 그만 이 빌라도는 거기에 굴복을 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이 무죄인 예수를 그들에게 넘겨주어서 이제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넘겨주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저희가 예수를 넘겨받았다는 말로 이 오늘 말씀이 시작됩니다. 지금 예수님은 빌라도에 의해서
죄가 없으시지만 이제 죄인으로서 유대인들에게 넘겨집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사형시키거나 십자가에 달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일을 대신하기 위해서 로마 군인들이 아마 그 일을 담당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십자가의 처형을 매달리시기 직전에 또 다른 십자가의 형벌 중에 하나인 소위 채찍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이 채찍은 베르베라티오라고 하는 로마의 세 번째 가장 혹독한 그런 채찍 처형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십자가 처형을 받은 이 죄인을 이제 그 채찍질로 때리는 것인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생각해 봤습니다만 이 채찍은 채찍 끝에 동물의 뼈나 생선뼈 또는 쇠붙이가 붙어 있어서 때리면 살점이 뜯어지고 깊은 상처가 패이는 그런 아픈 그런 채찍, 아주 처참한 채찍이었습니다. 그 채찍으로 예수님은 무차별적으로 아주 무자비하게 완전히 기진맥진할 때까지 맞으셨습니다. 이렇게 때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게 되면은 빨리 죽어야 되는데, 더군다나 유월절 저녁 식사를 이 사람들은 먹어요.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데 빨리 십자가에 달아서 한낮에 예수는 죽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주 잔혹한 처벌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채찍질을 맞고 처참하게 막은 이 예수님이 드디어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나가십니다. 당시에 이 십자가 형벌의 이 관습은, 제도는 어떻게 되느냐면, 사형을 받는, 이 십자가 형벌을 받는 죄수가 자기가 메어 달려야 하는 그 십자가를 지고서 처형 장소까지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바로 자기가 메어 달려야 하는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성경이나 그림이나 또 모든 기독교 영화에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등에 지고 가시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십자가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십자가는 열십, 그 다음에 글자, 자자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열십자로 된 그런 틀이라는 말이 바로 십자가예요. 별 큰 의미가 있네요. 난 놓고 기역자도 모른다 할 때 기역자처럼 십자를, 그러니까 십자 형태로 만들어 놓은 그런 형벌 틀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열십자로 된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영화에서 보면, 또 그림에서 보면 반드시 그렇게 나오는데 그게 아니고, 십자가의 이 가로, 메어 달리는 이 가로대만 들고 가는 겁니다. 십자가에 세워지는 이 십자가는 처형장에 이미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 것이 세워져 있는데, 이 십자가를 질 사람이 가로로 된 이 십자가를 뒤로 등을 해서 어깨 위에 올려가는, 이렇게 하고는 그 등을 에서 쥐고 이 가로목을 쥐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형장에 도착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서 이제 눕히고는, 그리고 거기서 매달아 죽이는 것이죠. 그리고 올리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십자가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이 가고 있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너무 지치셔가지고 기진맥진하고 이래서 십자가를 못 지고 가시니까 마침 길을 지나던 구레네 사람, 이 리비아 출신의 한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대신 잠깐 십자가를 지게 했다는 기록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지쳐서 십자가 이 가로목 하나를 지금 지고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너무 고통을 당하시니까 몰약을, 마취제를 탄 포도주를 예수님에게 줍니다. 고통을 잊어버리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것을 거부하시고 그 고통을 그대로 다 받으십니다. 그 마취제가 들어간, 몰약에 들어간 포도주를 받지 않으십니다. 그리고는 묵묵히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갈 때 로마의 군인들과 주변에 있던 그 대제사장의 종들, 성전 경비병들이 끊임없이 조롱하고 예수를 놀립니다. 예수는 그렇게 처참하게 바로 그 십자가의 길로 가시는 겁니다. 어디로 가시냐면 바로 골고다로 가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17절의 말씀은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데 어디로 가시냐? 골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골고다는 해골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지역인데 바로 예수님이 로마 총독 관정에서 재판을 받는 그 북쪽에서 서쪽으로 조금만 옮겨가지만 예루살렘 성벽이 나오고 그 북쪽 문을 나가게 되면 바로 거기에 펼쳐지는 것이 바로 이 골고다 산입니다. 이 골고다는 해골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보통 처형이 됩니다. 왜 거기에서 처형을 하냐면 성 내에서는 십자가 형벌을 처형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끔찍한 십자가 이 죄수를 갖다가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고 경고를 하기 위해서 일부러 성 밖에다가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서 며칠이 있을 수도 있고 몇 시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십자가 죄수에 대한 그 경고와 그런 것을 깨닫도록 하면서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어떤 경고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골고다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데 또 우리는 들어보면 갈보리라고 하는 말,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에서 달리셨다. 또 어떤 성경은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리셨다. 갈보리와 골고다는 어떤 걸까요? 같은 거예요. 골고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이고 갈보리는 로마 말, 라틴 말입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것이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리셨다.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셨다. 이 말은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가십니다. 지금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 사건에서 이것을 지금 기록을 하면서 17절부터 30절까지 기록을 하면서 7개의 스테이지를 지금 만들어 놓고 7개의 에피소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17절인데 바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죠. 십자가를 짊어지고 간다. 짊어진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이 십자가의 짊어짐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했는가 하면은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그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사 지내기 위해서 모리아산으로 가는 그 와중에 자기가 지금 태워져야 할 그 땔감을 지고 가는 이삭을 생각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자신이 죽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짊어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지신 십자가 짊어지시면 바로 자신의 십자가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져야 할 우리의 죄의 십자가, 우리의 죄의 무게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 십자가, 우리의 죄의 짐을 지고서 이제 십자가로 가셔서 죽게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의 죄가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에 의해서 우리는 사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삭 대신에 이미 어린 양을 준비해 두셨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이미 친히 준비하셨다고 창세기 22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죽음을 대신하기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듯이 이제 형틀로 가셨다. 이것이 요한이 말하고 있는 17절의 첫 번째 모습, 십자가를 지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이 뭐냐면 바로 18절에 나오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심입니다. 십자가에 그렇게 끌려가신 예수님은 드디어 처형을 받기 위해서 갈보리, 해골 모양이 되어 있는 갈보리 그 언덕으로 가셨습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을 달기 위해서 세워진 이 세로목이 있었습니다. 세로목이 몇 개 있었어요? 3개 있었어요. 보니까 강도 2명과 함께 지금 십자가에 달리시는 걸로 봐서 3개가 있는데, 보통 이 로마인들이 사람을 십자가형에 처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은 무슨 경제사범이나 무슨 이런 사람들을 처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을 처하냐면 노예들 또는 아주 가장 사회에서 천한 계급들, 아니면 외국인들, 로마인이 아닌 다른 이방인들, 그렇지 않다면 로마에 항거한 반역자들이나 아주 중범죄자, 이런 사람들만 지금 십자가형에 처하게 되어 있었는데, 바로 이 십자가형을 질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지금 가로목을 짊어지고 온 죄수가 지쳐서 쓰러지게 되면은 그 가로목을 땅에 놓고 이 죄수를 그 위에 이제 누워 놓습니다. 그리고 양쪽 팔을 묶습니다. 그리고 손목에 못을 박습니다. 그리고 그 박힌 사람을 세워가지고 그것을 들고서 세워진 이 가로목에다 올려 걸칩니다. 그리고 거기다 묶습니다. 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십자가형을 처하는 건데 우리는 지금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했지, 그죠? 십자가 된 걸 다 짊어지고 가서 그래서 저는 혼자 옛날에 땅 파먹고 묻나 어떻게 세우나 이렇게 해놓고 땅에 기둥을 세우나 이랬는데 그렇지 않고 기둥이 형장에 이미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이 십자가는 높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화에 보면 십자가 높이 세워져서 아주 이렇게 우러러보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십자가 기껏해야 우리 기존 한 2m 정도 내외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거는 것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뭐 높이 달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의 키 정도에서 이렇게 그냥 달릴 정도로만 납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묶어서 이게 떨어지지 않도록 발은 두르게 포개어가지고 발목에다가 못을 박습니다. 그렇게 발을 포개게 되면 여러분 다리를 쭉 뻗어서는 안 되죠. 조금 이렇게 틀어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은 이렇게 해가지고 다리를 이렇게 약간 벌린 상태로 다리가 포개져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 그림을 잘 보면 예수님이 딱 일직선으로 해서 예수님이 평상시에 다리 운동을 많이 해서 그런 것과 절대 아닙니다. 잘못된 그림이라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항을 하면 반드시 그렇게 되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고는 그냥 십자가에 달리는 게 아니라 이 세로목에 보면은 엉덩이 중간쯤에 보면은 세딜레라고 하는 받침대가 하나 있어요. 잠깐 나와 있어요. 그건 왜 나와 있느냐면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못에 의해서 몸이 처져가지고 찢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잠깐 거기에 거치도록 엉덩이에 걸칠 수 있도록 세딜레라고 하는 그 약간 앉는 자리 비슷한 걸 중간에 만들어 놨어요. 근데 거기에 앉아 있는 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죽습니다. 그럼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왜 죽느냐? 그들은 십자가에 못을 박았기 때문에 죽는 게 아닙니다. 고통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들의 출혈입니다. 끊임없이 피가 흘러내리죠. 그 다음에 그들이 또 하는 것은 뭐냐면 호흡곤란이에요. 매어 달려가지고 탈수가 되면서 호흡곤란이 폐가 막히게 되고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거기다가 매어 달려서 그 더운 중동 지역에서 낮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 낮에 이 더위 속에서 쇼크를 받고 한밤중에 죽지 않으면 한밤중에는 또 추위 속에서 매어 달려요. 그런 쇼크 때문에 그렇게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몇 시간, 길게는 며칠에 달려 있으면서 그렇게 죽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형벌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런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셨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18절에 보니까 혼자 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양쪽에 두 사람이 있었고 예수님은 가운데 있었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누굴까요? 예, 다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서에 보면은 강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강도가 무슨 도둑질을 한 이런 사람이 아니고 여기서는 테러리스트와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빌라도가 재판을 내렸을 때 유대인의 왕인 예수를 너희들에게 내줄까? 아니면은 바라바를 내줄까? 했을 때 이 바라바의 일이 죄목이 뭐였냐면 테러리스트예요. 소위 반혁명분자였어요. 로마를 대항하는 군중을 붕괴시키고 민난을 일으키는 그런 혁명분자들이었는데 바로 바라바가 나가게 되고 나고 아마 이 두 강도는 이 테러분자들은 석방이 안 된 사람이죠. 그러니까 같이 잡혔던 사람이겠죠. 그 사람들을 양쪽에 세우고 예수님은 가운데서 죽게 됩니다. 이 사실이 뭐냐면 우리에게 뭘 알려주고 있냐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요한은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생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들림을 받는다. 내가 들림을 받는다. 내가 영광 받는다. 내가 영광스럽게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 이렇게 들리시는 걸 얘기해요. 십자가에 들리신다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이제 왕으로 올라가신다. 높이 들림을 받으셨다. 이것을 상징합니다. 왜 십자가가 들림을 받고 왜 십자가가 높이 올리심을 받는 일일까? 예수님은 바로 십자가 때문에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거기에 죽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 일이 예수님의 일이에요. 사역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테러리스트인 강도들 사이에서 죽으신 이유는 바로 성경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성경 말씀의 시편 22편 16절에 보면은 범죄자와 같이, 죄인들과 같이 죄인 가운데서 예수님은 죽었다는 이런 예언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바로 그런 것이라고 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이 이렇게 달리신 것은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하나의 상징입니다. 모세가 뱀을 든 것까지 우리가 민수기 21장에서 보죠.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서 전부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형벌에서 죽게 되었을 때 모세가 노뱀을 들게 됩니다. 그럼 노뱀을 본 사람들이 전부 삽니다. 바로 예수님은 죽을 자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스스로 노뱀이 되셔서 장대에 매어 달린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이 얘기하고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의 두 번째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모습이 뭐냐면 19절에서부터 22절까지에 있는 예수님의 죄목에 대한 명패입니다. 자, 19절 2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이렇게 유대인들의 이 로마인의 관습에 의하면은 죄수가 만약에 죄를 형벌을 받고 십자가에 달리게 되면은 반드시 죄인의 이 죄수의 이름과 그 죄명을 기록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패를 가지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사람 앞에서 어떤 사람이 들고 가든가,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 사람이 누구고 무슨 죄를 저질렀나 하는 것을 알게 하거나, 아니면 그 패를 목에 걸고 갑니다. 바로 예수님은 아마 목에 걸고 가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는 그 패를 갖다가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는 십자가 위에다가 붙여놓았어요. 그런데 십자가 위에 붙여놓은 그 명패가 바로 뭐냐면 빌라도가 썼다고 해요. 빌라도가 직접 쓰지는 않았겠지만 빌라도의 명령에 의해서 예수의 죄목이 확정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의 그 죄목에 기록된 내용이 뭐냐면 19절에 보니까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는데 이 예수님은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방 출신이라는, 경북 대구 출신, 부산 출신 뭐 이러듯이 예수님은 갈릴리 저 시골 나사렛 동네의 출신이라고 하는 이런 이름을 쓰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죄목이 뭐냐면 유대인의 왕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예수님의 죄목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여 있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자칭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죄가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그것이 죄목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 요한은 의도적으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가 무죄인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빌라도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소할 때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자칭했다는 그것을 죄목으로 그는 받았고, 그리고 자기가 두 번에 걸쳐 신문을 할 경우가 예수는 절대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단지 그가 세우는 나라는 그분의 나라였고 그분은 바로 그 나라, 그분이 세우는 나라의 왕이라는 것만을 알고 있었어요. 그건 이 세상의 로마와 같은 그런 나라도 아니고 로마에 대항하기 위한 나라도 아니고 로마처럼 이 세상의 왕도 아닌 그러한 왕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말을 그대로 썼던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은 무죄인 예수를 풀어주려고 했는데 끝까지 고집스럽게 외쳤던, 주장을 하고 협박하고 위협했던 그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을 향해서 지금 조소하며 냉소적으로 의도적으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예수님은 정말 진정한 왕이십니다. 지금 요한의, 우리 성경 요한복음을 읽어보면은 우리는 육신의 눈을 가지고 요한이 기록한 사실을 읽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의 눈을 가지고 또한 요한의 기록을 읽어야 합니다. 요한은 모든 요한의 성경, 요한복음에 기록된 성경 말씀은 이중성을 가지고 있어요. 전부 상징을 가지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전부 다 그 상징성을
읽어보지 못했어요. 니고데모조차도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생수가 솟아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물을 예수님이 말씀하는데 그런 샘물에 대해서 이해를 못합니다. 5,000명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았던 사람들은 그냥 먹으면 배부르는 떡을 보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었어요. 소경이 눈을 떴을 때 바리새인들은 소경이 눈 뜬 것을 보면서 예수를 잡으려고 했지만 안식일에 일을 했다고 잡으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보느냐? 너희들은 소경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실제로 예수님 이 요한복음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전부 복선이 깔려있어요. 두 가지 일이다. 근데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그냥 인간의 지식과 육신의 눈으로 이 말씀을 읽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영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깨닫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예수는 처참하게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죄목으로 죽어가지만 그분은 왕이 아니기 때문에 죽지만 그러나 그분은 진정한 왕으로서 죽는 것이에요. 이것을 보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놀랍게도 대제사장들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그 명패를 보고 불만을 드러냅니다. 예수는 절대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유대인의 왕이 아니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다. 정말 유대인이 왕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죄목을 명패를 자칭 유대인의 왕 이렇게 써달라는 것입니다. 그는 정말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빌라도가 놀라웠게도 그 유대인들 대제사장들과의 이 감정의 골이 깊다 보니까 나는 내가 쓸 것을 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사실대로 썼다고 얘기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무익하고 정말 간사한 그 빌라도의 그 고집을 빌라도의 그 생각을 이용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왕이신 것을 선포합니다. 지금 그렇게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지금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빌라도조차 이용하셔서 역설적이게도 예수께서는 유대인의 왕이신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오늘 보니까 20절에 보니까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 말 글이 명패가 세 나라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는 히브리어로, 또 한 줄은 로마 라틴어로, 또 한 줄은 헬라어 그리스 말로 기록이 되어 있다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명패를 세워놓은 골고다 언덕이 성에서 너무 가깝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읽을 수 있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히브리어, 아람어로 기록했던 것은 유대인들은 누구나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로마인들, 히브리어를, 아람어를 모르는 이 로마인들은 자신들의 언어로 기록되어 있는 아마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깨달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지중해 연안의 온 모든 민족의 공통 언어인 헬라어를 사용하는 모든 민족 사람들은 지나가면서 아마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헬라어를 읽으면서 예수님의 유대인의 왕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세 언어로 쓰여졌다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기록합니다. 예수는 결코 유대 지방에서 어느 한 지방의 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을 넘어서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우주의 왕으로 선포됩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가 왕이신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을 요한은 지금 상징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지금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온 세상의 왕으로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이분이 왕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실제로 이러한 일이 이제 그 다음 사도행전에 가면 이루어집니다.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 지방,
예수님과 제자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과 유대 땅에서 복음이 선포됩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는 사도행전 10장에 가보면 가이사라에 가서 로마의 백부장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는 로마어로 선포가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에 가면은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사역을 하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로 헬라어를 쓰는 헬라 문화의 중심지입니다. 거기에서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선포됩니다. 이제 거기에 사명을 받고 바울과 바나바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아니 유럽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로마어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사역자가 됩니다. 예수님이 온 세상의 구주시고 왕이라는 것이 선포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역사는 오늘 우리의 역사까지 이르러서 이제 우리 한국말로도 중국말로도 온 세상의 언어로 예수 그분은 우리의 왕이라는 것이 선포됩니다. 바로 이 새 언어로 기록되었다는 것은 그러한 상징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십자가의 요한이 말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뭐냐면 22절부터 24절에 보니까 23절 2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고 그 예수님의 옷을 벗겨서 로마의 군인들이 나누어 갖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 법에 보면 관습에 보면은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사람의 옷은 십자가의 처형을 집행했던 군인들이 가져가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 군인들이 이제 그것을 갖게 되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내 깃을 나누었다. 내 깃은 옷을 넷으로 갈라서 가졌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찢어서 가졌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소유품 입으셨던 것을 네 것으로 나눠서 네 것을 각각 가져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했던 로마 군인은 몇 명이었을까요? 4명이었어요. 실제 로마 군인들은 4명이 한 조가 되어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처형도 4명이서 한 조가 되었는데 이제 예수님의 겉옷을 벗기고 그들은 예수님의 옷을 갖다가 이제 4부분으로 나누어서 각자 하나씩 갔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그 당시에 입으셨던 사용하셨던 것은 머리에 아마 수건을 쓰셨을 것 같아요. 유대인이니까. 그리고 겉옷을 걸치셨을 거고. 그 다음에 겉옷을 걸치기 위해서 지금처럼 단추가 있거나 지퍼가 있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허리띠를 띠셨습니다. 허리띠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길을 가는데 맨발을 다니시지 않고 뭐를 신으셨을까요? 샌들 신발을 신으셨어요. 그러니까 머리 수건, 허리띠, 신발, 겉옷. 이러면 한 4개 정도가 되네요. 그것을 아마 4명이서 각자 나누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속옷이 문제가 돼요. 예수님의 속옷을 벗겨보니까 어떤 옷이었겠어요? 바늘로 꼬맨 이은 자국이 없는 통으로 짠 옷이었다는 거죠. 자, 예수님은 그럼 십자가의 옷을 입으셨을까요? 안 입으셨을까요? 여러분 어떻겠어요? 자, 겉옷 다 벗겨서 나눠 가졌어요. 그래도 속옷도 통으로 된 걸 해서 예수님은 벗으셨을까? 입으셨을까? 로마인들은 죄수를 그렇게 다 벗겨서 십자가에 달았어요. 그런데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어떤 때는 그러질 않은데 유대인들이 형벌을 받을 때는 수건으로 몸을 가리셨어요. 그래서 우리 그림이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입니다. 옷을 나눈 거는 4명이 4깃을 나눴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이 죽으심이 온 세상에 전파돼요. 사방 군대가 아니고 사방으로 전파된다는 거죠. 온 세상에 전파. 그런데 문제는 통옷이에요. 이 속옷인데 이은 것이 없는 통으로 된 옷이라는 거죠. 이것은 그러니까 찢으면 못 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 군병들이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야, 이걸 찢어서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제비를 뽑아서 어떻게 뽑히는 사람한테 그냥 주자. 그래서 옷을 나눕니다. 이 말씀이 성경 말씀에 있었던 것을 이제 이루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시편 22편 18절에 나오는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일을 지금 십자가에서 이루고 계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속옷이 통으로 되었다는 것은 통으로 짠 옷은 누가 입느냐? 대제사장의 옷이 그렇습니다. 대제사장의 옷은 실로 바늘로 꼬매 입지 않아요. 통으로 된 옷을 입어요.
바로 이러한 기사를 요한은 의도성으로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키톤이라고 하는 이 대제사장의 옷은 통으로 짠 옷이라는 것을 요한은 말하면서 바로 예수님의 옷이 통으로 짠 옷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건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온 세상의 사람들의 죄를 대속해서 그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희생제물이 직접 되어서 죽으시는 제사의 희생제사의 제물이십니다. 지금 요한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심은 바로 대제사장의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군인들이 옷을 나누어 가지면서 수입을 잡았으니까 좋아. 예수님이 겉옷을 입으셨는데 옛날에 이 유대인들은 말이죠. 겉옷이 싼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겉옷이 외출을 할 때는 외출복, 집에서 잠을 잘 때는 잠옷, 집에서 가만히 있을 때는 집안옷. 왜냐하면 그 옷이 굉장히 그러니까 옷을 무슨 뭐 우리처럼 옷장에 그냥 수십 벌 싸라고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 이런 게 아니에요. 한 벌이 굉장히 그러니까 비싼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나눠 갖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재산, 군인들 입장에서 굉장히 큰 재산이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옷을 나누었어요. 그래서 이 군인들은 옷을 나누면서 아주 좋아하는데 드디어 5번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고 있는 일, 어쩌면 십자가에서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첫 번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금 달려 있습니다. 채찍에 맞아서 온통 상한 그 몸을 가지시고 지금 십자가에 달려서 시간이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어요. 1시간이 지났을까? 2시간이 지났을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아침 9시입니다. 그러니까 밤새 재판을 받으시고 끌려 나와서 지금 십자가에 달려서 채찍까지 맞으셨으니까 이 아침에 지금 지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현장에는 대제사장이나 로마 군인이나 대제사장들이 끌고 온 종들, 그 성전을 지키는 수비대원들, 이런 사람들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25절에서부터 27절을 보니까 거기에 4명의 여인이 함께 있었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 저는 성경 말씀에 이런 것이 너무 놀라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있어야 되지 않겠나. 또는 아니면 예수님 잘 믿는다고 했던 이 남자들, 안수 집사, 장로, 목사 이런 사람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자들이 있다는 거죠. 여자들이 그 십자가 처형 현장에 있다는 거죠. 사실 위험합니다. 어쩌면 그것이 하나 자기 삶에서 굉장히 위험 요소로 자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4명의 여자가 있고 또 사랑하는 한 제자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한 제자는 요한입니다. 요한은 대제사장과 좀 안면이 있는 소위 예루살렘과 연줄이 닿는 제자였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4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들이 지금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고 있어요. 이 여자들은 어쩌면 갈릴리서부터 따라온 사람들, 거의 다 갈릴리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가시는 그 예수님의 3년 동안의 공생의 기간을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수발들었고 예수님을 도왔던 어쩌면 예수님이 가장 가까운 믿을 만한 예수님, 어쩌면 제자들, 그들은 12명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그들은 70인 중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다만 그들은 예수를 섬기는 여인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보면 4명인데 그들이 누구누구로 되어 있을까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몇 절에 있죠 이게? 자,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 4명입니다. 전부 다 마리아. 예수의 어머니 이름은 뭐예요? 마리아. 글로바의 아내는 이름이 마리아. 막달라는 마리아. 그러니까 요셉만큼이나 마리아가 흔한 이름이에요. 그 이름이 뭐가 좋다고 그렇게 썼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자, 그 모친은 당연히 예수님의 어머니를 얘기하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는 다른 복음서에 보면 작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작은 야고보가 누군지 요셉이 누군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냥 글로바의 아내였구나, 그리고 마리아였구나 하는 것밖에 모릅니다. 근데 이 여자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여자예요. 그 다음에 또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자. 막달라 마리아는 막달라라고 하는 지역 출신의 마리아라는 겁니다. 마리아가 너무 많다 보니까 막달라는 갈릴리 디베라 바다의 북쪽에 있는 작은 항구 도시입니다. 거기 출신의 여자입니다. 이 여자는 성경에 보면 유명한 여자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이 들려서, 7 귀신이 들려서 귀신 들린 여자였는데 예수님께서 고치셨어요. 그리고 다음 장 넘어가서 20장에 넘어가면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첫 장면을 보는 여인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가 됩니다. 대단한 여자. 그 여인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가 있어요. 우리가 궁금한 것은 그 모친도 아니고 마리아 글로바의 아내 또는 막달라 마리아라 이 이모가 누구냐? 예수님이 계신데 그 예수님이 계셨다면 예수님의 이모가 누구냐? 여러분 예수님 이모가 누굴까요? 세례 요한이 엄마요? 세례 요한의 엄마는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대제사장의 제사장의 부인입니다.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이모가 이 4명의 여인을 쓰는데 이모가 가야 할 그 칸에다 이모라고 안 쓰고 세베대의 아내 살로메라고 쓰고 있어요. 세베대의 아내 살로메라고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이름은 살로메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럼 세베대라는 사람의 아내라는 거예요. 세베대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아버지예요. 세베대. 야고보와 요한은 세베대의 아들이에요. 그럼 요 이모는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자매 사이인데, 그러면 예수님과 야고보와 요한의 관계는 뭘까요? 사촌간. 우리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왜냐하면 다른 성경과 똑같이 마태, 마가, 누가와 비교를 해봤더니 그 자리에 바로 이 살레메가 들어가 있다. 여기 요한은 이모라고. 왜냐하면 요한은 자신이 예수님과 사촌이고 자기의 어머니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이모라는 사실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요한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고 우리는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이 여인들을 보시고 지금 군인들이 옷을 가지고 나누면서 낄낄거리고 좋다고 우리 같은 뭐가 먹을 것이 있다고 낄낄거리고 있을 때 이 예수님은 그 여인들을 보고 계셔요. 십자가에 달려서 이 죽으시는 예수님은 그 여인을 보면서 말씀을 합니다. 마침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나란히 같이 서 있는 걸 보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에게 먼저 물어요. 예수님 어머니 보세요. 어머니 당신의 아들입니다 하고 요한을 소개합니다. 또 요한에게는 자신의 어머니를 소개하면서 보라 내 어머니라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섬깁니다. 그것이 아마 그 다음 성경에 보면은 성경에 이 기록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초대 교회사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서 이 요한은 마리아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오래 산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십자가 고난에서 지금 호흡은 가빠지고 탈수되고 지금 지친 상태에서 예수님은 어머니와 제자를 보고 계셨어요. 지금 어머니에 대한 효심 이런 건 너무 육신적으로 보는데 여기서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은 새로운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가족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교회를 생각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는 이제 요한의 어머니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바로 예수님 어머니의 아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의 어머니가 되시겠어요? 여러분들은 누구의 아들이 되시겠어요? 바로 예수님은 지금 새 가족을 선언하고 예수 안에 있는 새 가족이 하나의 공동체로서 살아가고 서로 사랑해야 될 것을 지금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지금 28절 29절에 6번째 사건으로 넘어가는데 여기서 보니까 예수님은 목이 마르시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목마르다는 이 헬라어로 딥소라가
딥소. 예수님이 어떻게 이랬나? 딥소 이랬다는 거예요. 목마르다. 어떻게? 목마르다 어떻다고요? 딥소 이랬다는 거예요. 딥소. 자, 목이 마르다. 예수님이 목마르신 것은 지금 어쩌면 십자가에 매어 다니시고 채찍에 맞았던 그 지금 죽기 직전에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절망 중에서 정말 목이 타니까 물을 달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육신으로 보는 것이고 영적인 눈은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마르다고 하시는 이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이 의도하시는 건 뭐냐면 자신의 지금 이 죽음이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이 죽음은 그냥 죽어가는 것이야. 처참하게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미 예언된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취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시편 69편 21절에 나오는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왜 목마르실까요? 자, 지금 이 놀라운 거예요.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신다고 했던 그분이 지금 목이 말라있어요. 생수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셨던 그분이 지금 목이 마르다는 것이에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던 바로 그분이 지금 목이 마르다. 그 예수님은 왜 목이 마르다? 생수의 근원이고 자신이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목이 안 마를 텐데 정작 지금 예수님은 자신이 목이 마르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한은 우리에게 지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목마름 속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의 목마름, 생수를 갈구하는 그 목마름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자신은 지금 목마름 속에 있다는 거예요. 자신은 지금 그 일 때문에 목말라 하고 있다. 예수님은 정말 이 사람들이 생명을 얻어야 하고 생명을 받아야 되고 그분들이 정말 성령 속에서 행복하기 정말 이 땅에서 참 생명을 누려야 될 텐데 그 영원한 목마름을 가져야 될 그 사람들이 목마르지 않기 위해서 정작 자신은 그 일 때문에 목이 마르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지금 내가 목마르다는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목마르다고 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29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 신포도주가 많은 그릇이니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먹으면 배용을 술초에 배워 수에 있으니 네, 마침 거기에 신포도주가 그릇에 담겨 있어요. 이 신포도주라고 하는 말은 좀 질이 안 좋은 그런 싸구려, 그냥 일반 서민들 하층인들이 마시긴 마셔야 되는데 포도주를 마시긴 마셔야 되는데 어디 가서 포도주 마셨다고 얘기하려면 그래도 포도주 맛이 좀 비슷한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주 그런 형편없는 포도주, 그것이 막 군인들이나 먹는 이런 포도주예요. 그것이 마침 그릇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군인 한 사람이 보니까 신포도주를 먹으면 해용은 뭐죠? 스폰지, 솜 같은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 포도주를 담가가지고 묵신 다음에 그걸 어디에 끼워가지고 우술초 나무에다가 끼워가지고 예수의 입에다가 대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는 목이 마르니까 3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셨다는데 이 예수님은 십자가를 아까 지고 갈 때 몰약을 탄 포도주를 마취제가 넣어서 고통을 좀 경감시키기 위해서 주었던 포도주를 입에 대시 거부를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고통을 그대로 당하시려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 포도주를 입에 대시니까 그 포도주를 마시시는 거예요. 입에서 적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기에 중요한 핵심은 바로 우술초에 있어요. 우술초에 묵셨습니다. 우술초가 뭘까요? 이 우술초는 유대인들은 우술초 하면은 이 6월절에 가장 중요한 거죠. 예수님은 지금 6월절에 죽고 계세요. 6월절 이 절기 바로 유대인들이 애굽으로부터 해방된 그 해방 절기를 기념하는 6월절에 예수님은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해방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애굽에 있는 바로를 비롯한 모든 사람을 다 죽이는데 장자를 죽이는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너희들이 문지방과 인방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그러면 내가 그 집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있는 줄 알고 그 집은 넘어갈 것이다.
이것이 바로 유월절이에요. 그런데 그 피를 바르는 가지가 뭐냐, 바로 우슬초예요. 우슬초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묻혀서 바르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군인들은 아무 생각이 없이 우슬초에다가 이 포도주를 예수님의 입에 넣었지만은, 예수님은 지금 귀중한 성경의 말씀은요, 지금 예수님은 새로운 유월절의 선포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지금 십자가에 죽어 가시는데, 자신은 지금 모든 죄에서 건져내야 될 바로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유월절의 어린 양.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유월절이 아니라 죄로부터의 해방인 유월절을 예수님은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슬초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지금 우슬초에서 자신의 새로운 유월절 어린 양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고 마지막 30절 7번째에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30절은 뭐라고 되어 있나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돌아가십니다. 그냥 평범한 말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땅에서 하셔야 할 일,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라고 주신 일을 마쳤다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큰 소리로 외칩니다. 이것이 십자가에서 요한이 말하는 세 번째 일입니다. 물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전체를 이렇게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전부 몇 마디를 하셨을 거예요? 네? 7마디를 하셨어요. 우리가 전에 한번 이 설교를 제가 7마디를 하나하나 써요. 그래서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가상이란 뭐냐면 십자가 위에서 하신 7마디, 7언. 그래서 가상칠언이라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사실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거 세 개를 다 종합해 보면 7마디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이 전부 다양합니다. 하나는 다만 저들이 십자가를 못 박을 때 아버지여 저희들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자기가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용서해달라. 이런 말을 하세요. 뭐 그런 얘기서부터 우리가 잘 아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아바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런 말씀. 그렇죠? 우리가 그런 말씀 다 알죠. 또 실제 옆에 앉은 강도를 위해서 너는 오늘날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 강도를 구원하는 말씀. 이런 말씀도 요한은 다 생략을 해버리고, 요한은 아주 중요한 얘기, 목마르다. 그리고 어머니를 부탁하는 새로운 가족. 그 다음에 다 완성했다는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다 이루었다는 이 말씀을 하심으로써 드디어 예수님의 사역이 승리가 되었다는 승리의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 왔는데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온 그분이 지금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 죽어가는 것은 그냥 비참하게 그냥 처형되어서 죽어가서 게임이 끝났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다 이루었다고 하는 말씀은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어가서 이제 이제 끝났고 at last this over 하고 끝났다고 외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실패나 또는 포기가 아니라 그분이 선언하는 것은 완성이고 성취고 이루었다. 바로 성취하고 이루었다는 것이 내가 드디어 해냈다는 거예요. It is accomplished. It is over가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저렇게 내가 이제 드디어 끝이 났구나 하는 그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일을 드디어 나는 다 이루었다. 완성했다. 이것을 승리의 선언을 하는. 그래서 이 다 이루었다는 말씀은 대단한 의미를 우리에게 줘요. 이것이 히브리 말로 뭐라고 한다고요? 이 헬라 말로 테텔레스타이라. 아까는 목마르다가 뭐라 했죠? 딥스. 딥스가 아니라 딥스. 요번에는 테텔레스타이. 텔로스라고 하는 마지막 최후의 그가 하셔야 될 일을 테텔레스타이.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주님이 여기 십자가 앉아서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I accomplished.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영어를 안 해서 내가 뭐라 했겠어요? 테텔레스타이. 이러고 돌아가셨다. 다 이루었다. 이것은 위대한 선언이에요.
예수님은 그냥 무미건조하게 유대인의 손에 의해서 로마의 군인에 의해서 죽어가가지고 어쩔 수 없이 끝내진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분은 다 완성을 하셨다고 선을 하고 다 이루었다는 이 선을 하죠. 그렇게 말씀을 하신 다음에 머리를 숙이고 어떻게 영원히 돌아가셨다. 머리를 숙이고 우리 성경은 영원히 돌아가셨다 하지만 이 원어에 정확하게 보면은 뭐라고 하면 영혼을 넘겨주셨다. 이렇게 영혼을 넘겨주셨다. 머리를 숙이시는 건 예수님이 힘이 다해서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다 이루었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그냥 자신이 지금 죽으시는 모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개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은 그 죽음조차도 자신이 지금 주도적으로 자발적으로 죽음을 이끌어 가셨다. 그러면서 영혼을 넘겨주셨다. 넘겨주셨다. 이 넘겨주셨다는 이 파라디돔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말이죠. 사람이 죽을 때 쓰용되는 말이 아닙니다. 헬라어 중에서 이 파라디돔이라고 하는 이 넘겨주었다는 말은 죽음에 사용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죽음을 갖다가 영혼을 넘겨주었다고 요한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신의 영혼을 넘겨주었어요. 누구에게 넘겨주었어요? 놀랍게도 요한은 영혼을 넘겨주는데 누구에게 넘겨줬다 목적을 쓰지 않아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영혼이 넘겨지는 것이었어요. 누구에게 예수님은 영혼을 넘길 거예요? 누구에게? 자기 스스로 넘겨요? 누구에게 넘길까요? 아마 목적을 우리가 상상을 하나님께 넘기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누가복음에서는 아버지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마 자신의 삶을 요한이 대제사장기도 17장 이제 5절에 말씀하셨던 것은 아버지와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가졌던 영화로서 내가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는 자신을 아버지께로 지금 돌아간다는 말을 아마 내 영혼을 아버지께 넘기나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만 얘기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은 자신의 영혼을 또 넘기셨는데 누구에게 넘기셨어요? 바로 우리들 성도들에게 넘기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우리에게 주고 넘겨주고 계십니다. 예수의 생명이 지금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넘겨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목숨이라는 건 푸뉴마라고 하는 건 성령을 말해요. 예수님의 영이에요. 성령을 지금 넘겨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바로 예수 생명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 예수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생명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넘기는 행위가 바로 죽음의 행위라는 거예요. 절대 예수님은 그냥 죽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처럼 생명이 다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왕으로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넘겨줘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요한은 말을 하면서 30절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은 가장 비참하고 가장 비극적인 수치스러운 그리고 어쩌면 가장 어리석은 가장 무기력한 그런 죽음처럼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은 그렇게 죽어갑니다. 말 한마디 못하고 저항 한번 못하고 어쩌면 대변 한번 제대로 못하고 그냥 그렇게 죽어갑니다. 무참하게 맞고 십자가에 죽습니다. 그런데 그의 명패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지금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분이 진정한 왕이었음을 씁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권력과 이 세상의 어떤 힘의 그런 나라가 아니었고 그런 왕이 아니라는 예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예요. 겸손의 나라예요. 순종의 나라예요. 바로 예수님은 그런 왕이에요. 진정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것을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가 우리의 중심이 됩니다. 사실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기독교의 역사의 그 가운데 보면 기독교를 이루고 있는 상징들이 너무 많아요. 굳이 십자가를 왜 상징으로 할까요? 가장 처참하고 가장 비참한 죄수들이 형틀에 죽어가는 그 십자가가 왜 우리 기독교의 상징이 되어야 할까요? 아름다운 비둘기가 될 수도 있잖아요. 보리떡 같은 떡도 될 수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자비로운 손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우리 신앙의 중심은 바로 이 십자가예요. 그것이 우리가 믿는 신앙의 중심에 있고 시작이고 마지막이에요. 가장 핵심이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에 기독교의 상징은 십자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그냥 상징일 뿐이에요. 십자가가 뭘까요? 십자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우리는 십자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 들고 뭐 이런 일을 합니다. 그게 다 무상입니다. 십자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대변되는 예수님의 죽으심, 우리를 대속하여 죽으심,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는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죽기 때문에, 죽어야 하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그 죽음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우리의 죄가 거기서 대속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죽음 때문에 우리가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생명의 출입문이 바로 십자가예요. 그러기 때문에 십자가는 상징을 쓰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 앞에 서지 않는 자는 어느 누구도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우리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새로운 삶을 얻기 위해서 그 십자가로 죽음의 길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예수의 생명이 우리가 안에 온전하게 성취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갈보리로 가야 합니다. 날마다 골고다를 가야 합니다. 지금 예수의 생명을 얻는 자들은 딴 데서 얻지는 못합니다. 예수가 죽었던 그 골고다에서, 그 예수님의 죽음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 사실 속에서 우리는 생명을 얻습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의 생명이 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갈보리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갈보리 선상에 있는 그 예수님의 죽음 앞에 우리가 세워지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대신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져 구속이 되고 화해가 되고 화목이 되고 이런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에게 상징이 되었다. 오늘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깨닫기를 요한은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에 또 다음 주 고난주가 예수님의 죽음의 시기에서 이 십자가의 의미가 우리에게 그대로 잘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십자가 죽음을 알기를 원합니다.